하셨더라. 아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족보를 참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족보는 성경 시대에 사람들의 족보를 계보를 기록한 것이고 또 성경 시대 유대인들이 족보를 중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요 믿음의 계보이기 때문에 성경은 족보를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처음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의 그 방대한 구속의 경륜을 압축하고 있는 그런 족보입니다. 룻기 4장에도 마지막에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이 족보는 다윗의 혈통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해줍니다. 에스라서에도 느헤미야서에도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은 포로기가 끝나고 그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포로 귀환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신약 마태복음 첫 장을 펼쳐도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인류의 역사는 곧 구속의 역사, 그리스도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여러 족보들 가운데 아담의 이름으로 또 시작이 되어 제2차 바벨론 귀환 시대까지 약 36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족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역대기에 기록된 족보죠. 이 역대기에 기록된 족보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차지하고 있는 장장 9장에 걸쳐 기록된 명실공히 성경에 기록된 최대 분량의 족보입니다. 역대기의 족보예요. 포로 귀환 시대에 또 민족의 과거와 또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족보가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 나누기를 원하는 본문은 역대상 4장 본문인데, 이 4장의 본문은 3장에서 시작된 다윗의 족보와 솔로몬의 족보를 지나 4장에 이르러 유다 자손들의 족보를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르는 이 방대한 족보를 읽어가다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 족보에 총 500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 본문에만 44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수많은 인물들을 자세히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저 그는 누구의 아들이었다, 누구의 후손이었다 이 정도만 언급하며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동영상을 2배 속도로 3배 속도로 빠르게 재생시켜 놓은 것처럼, 마치 성경 속독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쉴 새 없이 지나가는 이 사람의 이름들 가운데 오늘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이르러 갑자기 그 영상이 빠른 속도로 돌아가던 영상이 본래의 속도처럼 천천히 돌아가면서 한 인물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고속버스를 타고 빠르게 달리는 고속버스를 타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그저 바라보다가 어떤 장소에 이르러 버스를 멈추고 내려서 그 풍경을 자세히 보는 것처럼, 잠깐 아무리 바빠도 이 사람의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역대상 4장 9절은 한 인물을 집중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낯선 인물이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켰는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이 성경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것은 그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기도 때문이에요. 야베스는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오직 기도 하나만으로 당당히 역대기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고, 오직 기도 하나만으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인물이 야베스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교훈해주는 기도의 스승이요, 기도의 거장이요, 기도의 마스터로서 역대기의 족보에 그 별처럼 그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는 것은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한 차원 비상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20살이 넘었는데 20년 전에 제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았던 그 순간은 2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함께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그 출산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더디 흐르는지, 아이를 내가 낳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든 것인지, 아이를 낳고 나서 정말 힘든 출산의 과정이었구나, 정말 난산이었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함께 있던 간호사들이 너무 순조롭게 출산을 했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서 출산의 과정이 참 정말 힘든 것이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고통스럽게, 정말 수고롭게 아이를 낳은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4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9절 같이 보시죠.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본문 가운데 이는 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낳고 이름은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왜냐하면 그 아이를 너무나 힘들게 낳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고심하며 기도하셨던 경험들이 부모라면 다 있으실 줄 압니다. 아이에게 이름을 주는 것은 부모로서 아이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이름, 가장 은혜스러운 이름을 지어주기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공통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부모는 없어요. 아이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짓는 부모는 없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출산할 때의 고통과 수고가 얼마나 컸던지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 수고스럽다, 수고롭다,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 이름을 지었을까? 아마도 그 산모가 임신 중에 임신 중독으로 큰 위기를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아이는 사생아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보고 출산의 과정에 대하여 그 어머니가 산모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때 태어나자마자 선천적으로 어딘가 크게 아픈 아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아이의 출생은 엄마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임신 과정이 힘들었다 할지라도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으면 그 모든 10달간의 모든 수고가 다 사라지고 기뻐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일 텐데,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너는 엄마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 아기가 나를 괴롭게 했다. 아이의 이름을 이런 뜻을 가진 야베스라고 지어 붙이면서 그 아이를 야베스야 야베스야 부를 때마다 그 출산의 고통이 트라우마가 되고 어머니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아이는 어땠을까요? 자기 이름이 고통과 슬픔이라는 뜻을 가졌으니 사람들이 자신을 야베스라고 부를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이는 아마도 그 이름처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른들이 정해놓은 자신의 이름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운명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야베스는 기도하는 인물이었어요. 그 야베스의 인생을 역전시킨 기도가 오늘의 본문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시거든 역대상 4장 9절 10절에는 형광펜으로 볼펜으로 줄을 그으시고 이 기도를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4장 1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아멘. 상반절을 읽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인생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제 이름은 고통입니다. 제 이름은 슬픔입니다. 제 이름은 상처입니다. 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가 상처를 준 인물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세상이 나에게 준 이름입니다. 세상살이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부모도 세상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존재를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버려진 아이입니다. 나는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고통의 인생, 아픔의 인생, 비통과 수치의 인생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복이 있으면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사오니 주여 나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세상이 나를 배척하지만 그러나 주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야베스가 그저 눈 감고 손 모으고 교양 있게 조용히 기도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세상이 다 듣도록, 어머니가 듣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가 야베스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하늘의 복이 있으면 성도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가장 좋은 뜻을 담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이름대로 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을 품고 아무리 선한 꿈을 꾸고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워도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던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우리 이만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복을 주시니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를 지나 오늘 이만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맞춤형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맞춤형 복을 주셨으니 수많은 신앙의 위기를 지나 수많은 신앙의 시험을 통과하여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고통의 인생, 슬픔의 인생, 버려진 인생, 야베스가 되는 것 한순간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폭우로 무너진 담과 같이 무너진 나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나의 무너진 기도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하늘에 신령한 복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야베스가 구한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복을 구했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시죠. 역대상 4장 10절 상반절 말씀 다시 봅니다.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아멘. 주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전 성경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던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야베스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대로 약속의 땅을 제비 뽑아 분배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땅을 나누어 분배받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없는 아이, 엄마로부터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난 그 아이가 땅을 분배받았으면 얼마나 받았을까요? 무슨 그에게 땅이 있었을까요?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던 시대에 땅이 없으면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무엇으로 꿈을 꾸며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야베스의 인생 정말 답답한 인생 아닙니까? 나는 정말 이 작은 땅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빈손이구나. 나는 흙수저 인생이구나. 참 소망 없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 정말 내 이름과 같구나. 야베스구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에게는 믿음밖에 없구나. 나에게는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수원북부교회 금요 기도회는 금요 비전 기도회가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요 비전 기도회, 기도하는 중에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이라는 것은 아직 내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음으로 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여, 현실을 이기는 소망과 비전으로 사기 충천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밤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연수가 더할수록, 믿음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이어져 갑니다. 역대상 4장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보시죠. 계속해서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 그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고통, 근심이라는 내 이름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출생은, 그의 인생 시작은 고통이었고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환난과 근심이라는 이 두 단어는 그의 인생을 특징짓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야베스는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자가 아닙니까? 그는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것을 구합니다. 주여 내 인생 환난과 근심의 연속이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난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근심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야베스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할렐루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른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 이 고달픈 인생, 이 박복한 인생, 고통 속에 태어나 고통 속에 살다가 끝날 내 인생 주여 건져주옵소서. 시편 34편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의인이 부르짖음에 하나님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밤에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 나를 질병에서 건져 주옵소서. 나를 가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낙심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울증에서 건져 주옵소서. 불안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여 죄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남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도우사 이 나 부분에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사 우리 자녀들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일터에서 온종일 수고하는 우리 지쳐있는 남편들 주여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부모들 주여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폭우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모든 우리의 동포들 주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안보, 의료 주여 우리를 근심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도를 통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기록된 이 짧지만 이 놀라운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베스가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상 4장 10절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베스는 구한 대로 되었습니다. 복을 구한 그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셔서 구한 그런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비전을 넓혀주셨고 그의 삶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생의 환난을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벗어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여 이 저녁에 기도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한 대로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큰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이 시작될 때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상반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는 비천한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은 그의 모든 형제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더 귀중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한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제물 되어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통 속에 태어난 인생,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 출생 자체가 환난이요 삶 자체가 근심이었던 그 야베스의 인생, 그러나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었고 역대상 족보에 기록된 500명 인물 가운데 누구보다 귀중한 인생, 누구보다 주목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요, 가장 복된 인생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이 저녁 우리 모두에게 주님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 야베스의 기도를 마음에 품었으니 그 자체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저 종이에 기록된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떡 일어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우리의 간구가 되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이 말씀을 눈으로 읽고 머리로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말씀 그대로 임하는